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강력하게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외적으로는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믿지 못할 만큼 기쁘고 놀라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놀라서 못 믿는 사람도 많았죠. 이러한 부활을 2000년 전에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이 귀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겠습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못 믿을 만큼 그렇게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죽어도 사는구나 확신 가운데 그렇게 아마 살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기대와는 전혀 반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두커니 앉아 있어서 먼 산을 보는 그런 모습.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태도. 그 태도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만났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보았고요. 또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같지 않네 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는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친히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같이 계시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 길도 막막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들이 의논도 하고 깊이 고민에도 빠져보고 무엇을 할까 생각도 해보면서 그들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자. 당장 배가 고프다. 당당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왕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요, 그들에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갈릴리 물속에는 뭐가 있는지 훤히 보이는 듯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만만한 일, 이제는 이것은 자신 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물을 지고 가서 그물을 쫙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그들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만만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데 결과가 없을 때 더 허탈하죠. 밤새도록 수고한 결과 우리가 잘할 수 있었는데, 잘했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배는 더 고파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초조해집니다. 한숨만 푹 나왔겠죠. 그물 안에 고기가 막 뛰놀고 가득해도 속이 시원치 않는 그런 환경과 처지인데, 지금 고기도 한 마리도 없고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어찌할 줄 모르는 초조감을 그들을 막 뒤를 쫓아오듯이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허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가셔서 그들이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삶의 방향을 교정해 주셨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당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 번만 시험에 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계속 찾아올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야, 지금 깨어 있어라. 시험이 와서 너를 계속 밀가부르 할 수도 있다.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기도는 전투라는 말이 맞듯이 전투할 마음이 없으면 잠을 잡니다. 베드로요, 깊이 잤습니다. 그 결과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이렇게 시험하는데 한 번 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계속 만만해서
베드로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부끄러운 일을 하게 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확신이 없었죠. 지금 방황하고 있죠. 옛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옛생활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주저없이 그물을 내렸죠. 그물을 내렸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우울증만 찾아오고 기분이 우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전부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되는 일 안 되게 하고, 신앙을 부정하게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해서, 자포자기하게 하고, 포기하게 해서 그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죠. 그 사단의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깨어 기도해라, 시험이 너를 찾아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격 형태, 이 공격 형태로 지금 사단은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베드로와 같이 막막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이 찾아올 때 끝까지 공격해서 믿음을 좌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베드로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쓰라린 실패를 염두에 두면서 정말로 처참했던 실패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냥 선언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처럼 됩니다. 그런 삶이 녹아있는 그런 고백을 성도들에게 하면서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여지없이 찾아와 공격하고 흔들어대며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우리 주위에 마귀가 납작이 엎드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몸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40년을 뒤돌아보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믿음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도 발이 아프고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허기가 진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그들은 다 체험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존귀한 신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기쁨이 쉬 사라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낙심에 빠지면요, 말씀은 안 들립니다. 오히려 마귀가 참소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니까짓게 하나님께 지금 헌신한다고,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이 소리만 들립니다. 마귀는
성도가 실패했을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주 무너져 내리도록 밟고 또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잃고 낙심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멀리 떠나느냐 전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려고 찾아오셔서 실패의 언덕에서 그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나를 떠났는데도 삶이 잘 되더냐? 나를 떠나 사는데도 무슨 수소득이 있더냐? 주님께서 그렇게 멀리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를 기억나게 했을 겁니다. 그때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3년 전이죠. 그때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이제야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정신을 온전케 하시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가? 정신이 들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밤새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말씀으로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시려고 실패의 언덕에 있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급하고 바쁜 일이 너무 많이 떠오릅니다. 말씀을 떠나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이제 너희 모든 말들과 모든 소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고통의 밤을 만난다면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주 실패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한 시간에 역시 찾아오십니다. 어떤 실패에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려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 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으며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자리를 떨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주님을 멀리 떠난 분이 계신다면 주님을 다시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기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멀리서 계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옷을 겉옷을 입고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다에 그냥 뛰어듭니다.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이 죄인을 주님 찾아오셨군요. 물에 붕덩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서 그냥 무트로 나오는데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가 버린 예수, 자기가 떠난 예수, 그 주님과 다시 만날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 예수님을 다시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뜨겁게 다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풍성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에 내용이 충만해지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을 떠난 성도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주님을 떠난 모든 부귀영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움켜잡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고,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거기에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복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의 복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 좋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너무 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항상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실패를 만나고 또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실패의 언덕에 있어서 얘야 고기가 있더냐, 얘야 얻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다시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실패의 언덕을 떠나게 하시고 또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늘 기쁘고 즐거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 돌렸던 눈을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아 살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크지만 우리는 다 갚을 길 없어 그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작은 정성,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와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고백과 눈물과 땀방울과 마음과 정성을 함께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며 사업을 하는 분들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직장생활 하는 분들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장사를 하는 분들 그 문주방에 사람들이 오가는 발걸음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안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귀하게 아름답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바이러스가 있어도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여건 주셔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올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시며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산 서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각 가정에서나 현재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2부, 3부 예배로 드릴 예정이니 현장 예배 수칙을 확인하시어 준수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도 스스로 건강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11시 30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매일 올라오는 새벽 설교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 혹은 제작된 영상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공지된 계좌로 자원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입원 및 수술 예정인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주저앉고 실수를 해도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찾아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늘 승리의 길 또한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울리신 이 귀한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